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1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드디어 떠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을 했고, 그러다가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애굽에 갔다 오는 그 모든 과정이 또한 그게 예언이 돼요. 그래서 보면 결국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예언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역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분야에서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말씀 받고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기근 때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죠. 그런데 저번 주에 받은 뒷면까지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은 이걸 잘 조절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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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왜 그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3장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13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 갔다 왔는데 더 부자가 됐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뭐 잘못을 했고 안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요. 그 가장 중요한 언약,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고 그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를 구하시고 아브라함을 구하시고, 근데 아주 돈 풍부해졌어요. 재물도 굉장히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아도 마냥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인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튼 풍부해졌어요. 근데 이게 풍부한 것이 이게 이제 애굽이 준 거죠. 애굽 돈의 우상. 결국 이게 조카 롯과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풍부해졌는데 희한하죠.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3절에 이제 보시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이제 예배 생활이 시작이 되고 다시 이제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5절의 이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돈만 많으면 다 할 것 같은데, 뭐 내가 아는 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돈만 많으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으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없을 때는 같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었대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하고 막 싸워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양떼도 많아지고, 그리고는 풀을 뜯어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게 돼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성도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사람은 줄어들고, 교회는 많아지고, 목사는 막 쏟아져 나오고, 싸우게 되죠, 서로. 아무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희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막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막 다투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서로 다투는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있는데 옆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원래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원래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나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가장 원만하게 지혜롭게 갈라서는.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엄청 싸우죠. 막 싸우고서는 피차 갈라지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앞전에 보면 하나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금식하게 하고 서로 갈라서라고 그래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나누셔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셔요. 나눌 건 나누게 하시고 또 합칠 건 합치게 하시고. 그래서 보면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보면 모두 다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줘요. 근데 이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롯은 선택의 기준이 뭔가요? 선택의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의 기준, 선택을 할 때. 어떤 목사님들 그런 관련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서로 이제 교회도 개척을 할 때 보면 좋은 땅은 누구나 탐을 내요. 좋은 길목. 막 다퉈요. 여기 뭐더라. 막 이럴 때 그게 항상 이게 양보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잘 되는 게 있더라고요. 좋은, 인간을 보기에 처음에 좋아 보이는 땅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참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의 선택의 기준, 이게 나오죠? 바라봤다. 뭘 바라봤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요? 어디가 풍부한가? 어디가 살기가 좋은가? 에덴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롯도 애굽에 갔다 와봤죠? 너무 좋은 거야. 저쪽 땅이, 동쪽이. 동쪽으로 옮겨요. 동쪽. 그래서 보면 이 동쪽으로 옮긴다는 말이 여기 스프린트문에 써놨는데 6번에 보시면 11절 동으로 옮기니 보면 롯이 이주한 방향은 동쪽은
창세기에서 심판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아담과 하와는 2번,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죠? 그리고 3번,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4장 16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동쪽으로 4번에 보시면 바벨의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주하여 신할 경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다. 이런 기록을 보면 계속 이 지금 동쪽으로 간 거기에는 뭔가 이게 심판이 이루어져요. 바벨탑이 짓다가 흩어지고 또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이고 또 땅 가인도 동편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14장에 가보면 사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동쪽 지역의 왕들 네 왕들하고 서쪽 지역의 5왕하고 막 싸우게 되죠. 그때 동쪽에 있는 그 무리가 이제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성전 성막도 동쪽으로 분이 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창세기 이쪽에서는 자꾸 이 동쪽이 뭔가 이게 심판, 징계와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롯도 지금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옮겨갔다. 동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국과도 같았더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 그곳은 어떻게 보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에덴 동산 같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곳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 이슬람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아주 부자로 잘 살아요. 석유가 나오니까 아주 돈이 많아요, 돈이. 근데 막상 환경을 보면 다 모래 땅이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약속을 지켰더니 결국 누구보다도 부자예요. 그죠?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도 그런데 훈련받을 때 기도만 하라고 뭐 먹고 사냐고 기도하면 주신다. 참 믿음으로 우리도 참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이에요. 네가 먼저 택해라. 우리는 막 어떻게든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먼저 택해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이 땅 다 주겠다. 그 약속대로 이루셔요.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얼마나 악하였는지 큰 죄인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났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허전할 거예요. 그동안 여차하면 롯을 후계자로 삼을 생각도 지금 하고 양자로 삼으려고 지금 생각도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를 떠나보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음이 허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됐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까 롯은 어디를 바라봤죠? 동쪽 좋은 곳, 애굽 땅과도 같고 에덴 동쪽과도 같은 좋은 곳을 바라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바라보라고 그러시면서 다시 언약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을.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되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언약을 받고 또 제단을 쌓는, 뭔가 이 제단 쌓는 곳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나라, 그 땅이 돼. 하나님의 주시는 땅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서 너는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밟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대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증명이 안 돼가지고 신신학자들이 여기는 조금 좀 뭐라고 하나요? 이게 약간 믿을 수 없다. 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막 이랬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누지라는 곳에 이게 누지 문헌이 발견이 돼요. 누지 점토판인데 거기에 성경하고 똑같은 그 생활 풍습이 다 드러난, 거기 기록들에 의하면은 성경이 갈수록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누지 토판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3번 이게 어디라고 해야 되나?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기다 해가지고 1번에 14절 롯이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 허전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다시 채우신다. 우리도 어떤가요? 뭔가 이제 허전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약속을 주셔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차지할 땅을 걷게 하신다. 이 걸은 땅이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누지 문헌에서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때에는 새 주인이 그 땅을 밟는 의식을 행하듯이 땅을 종으로 횡으로 걷는다는 것은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었다. 이제 문장을 제가 좀 이상하게 기록했는데, 아무튼 누지 문헌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너 동산한복을 바라봐라. 다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걸어보라고 한 게 지금 뭐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 인간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시겠다. 밟아보라고. 이 땅의 주인은 지금 바로 너라고.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 주셨구나. 걸어봐라. 이 땅을 밟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점점점 약속이 지금 구체화되어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점점 명확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더 걸어봐라. 이게 너한테 줬다는 걸 지금 더 확증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환경적으로도 섭리하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밟는 장면은 하나님 주셨으면 지금 밟음으로 아브라함을 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인을 주신 간증들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오래됐어요. 거기 어디 가보셔야 되나? 가봐야 되는데 지금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지명을 딱 하고 어디가 돈이고 어디가 서고 어디가 문제가 싶은. 아무튼 일하실 게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제 가는. 참 창세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무슨 전설의 고향 같기도 하고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는 항상 오래도록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나 역사서 이거를 잘 아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 알아서는 막상 설교하려면 할 게 없어요.
정확히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나중에 설교하실 때 우리가 물론 간증이 가장 좋아요. 내가 체험하기에. 근데 자칫 잘못하면 간증이 때로는 내 자랑이 될 수가 있고 아직 내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이게 덜 되었는데 이게 미리 말함으로써 나중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실 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예화 가장 좋은 예화는 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얘기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믿음으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 그거의 차이인데 오늘 창세기나 역사서를 이야기를 어떤 내용들 참 아브라함의 얘기 다윗의 얘기 이런 얘기를 참 계속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제단을 쌓죠. 그걸 이제 확증을 하는 장면이에요. 제단을 쌓으면서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은 보면 철저히 예배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 또 보면 15절이 중요한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복수형이 아니에요. 내 자손들이 아니고 영어로 치자면 S가 안 붙어요. 단수예요. 단수.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 누군가요? 이삭. 네? 이삭. 이스라엘. 첫째는 뭐 이삭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다 준다는 거 있다. 네. 결국 이게 이제 이삭도 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다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3장 16절 설명을 해주시죠. 15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원래는 킹제임스 성경에 이게 더 들어가 있대요.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란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 그것만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그 갈라디아서가 써진 배경을 아시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근데 그들이 잘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니들이 잘 하기는 하는데 예수를 잘 만나기는 만나는데 근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할례를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는 받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하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이 갈라디아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믿어야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고 이 갈라디아주의는 어쩌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거를 유지시키는 것은 행위다.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나가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이냐 율법이냐 막 싸움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할례나 뭐런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은 이미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것 또한 율법이 오기 전이었다. 그리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것인데, 그 자손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율법이 폐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직접, 아니 율법이 아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직접 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가 준 거예요? 천사가 준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한 약속하고 하나님의 하고 약속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지 그 율법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다, 실체가 오시기까지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기서 약속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했지 자손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항상 이 구약을 읽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되실 것이 신약이 떠올라야 돼요. 신약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약에서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를 항상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각주가 다르잖아요. 작은 글씨로 몇 장 이렇게 찾아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관주. 그런 것들을 항상 유심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시고, 이 중요한 구절 이런 것들은 잘 줄쳐 놓으시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들이 아니에요. 결국 벌써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쭉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14장으로 넘어가시면, 아니구나. 그러면서 도로 다녀보라. 그리고 나서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스 뿔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장막을 옮겼어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헤브론으로 옮기는데, 헤브론 하면 어디가, 뭐가 생각나시죠?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처음에 헤브론에 있다가, 그때는 이제 아직 사울은 죽었지만 그 사울 아들들이 살아있으니까 아직 전 12지파를 통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유다 지파하고 거기서 지파의 왕이 되는 거죠. 유다 지파. 그냥 헤브론에 이제 도읍을 정하고 7년 반 동안 거기 있다가 나중에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헤브론도 중요한 도시예요. 헤브론도 뜻은 뭐냐? 1번 연합, 동맹 또는 마법사라는 뜻이 있대요. 연합하다, 동맹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물론 그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연합하다, 동맹하다, 마법사다 이런 뜻인데, 훗날 다윗이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12지파하고 이제 연합하게 되는 그런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곳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으니까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돼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곳은 도피성이 있었어요. 헤브론에 도피성 아시죠? 부득이하게 부주의하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때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곳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서 21장 13절에 이제 도피성을 헤브론에 세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신정왕국을 건설한 장소였다. 7년 반 동안 이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도 예배의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다윗이 계속 기브온 산당 이 헤브론 예배당이 거기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예배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산당이었죠. 그때는 아직 그 성막을 치고 그런 곳이었는데 계속 예배의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다녔던 그 길이 나중에 다 후손들이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영적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이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 서로 패권을 다투고 여러 부족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 이제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14장 1절 보시면 이제 일명 사해 전쟁. 사해 지역. 지금도 거기 사해 거기가 이제 염분이 높아가지고 물에 뜨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도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14장 1절에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시딤 골짜기 지금의 사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막 전쟁이 붙었어요. 1절에 있는 왕들이 동방의 왕들이요. 시날 왕. 시날이 어디였죠? 시날 평지.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저 니브롯이 세운 그곳이죠. 여기 아므라벨 왕이 나오는데 아므라벨 왕이 학자들이 하면 일치되게 어떤 왕이냐면 함무라비 왕. 함무라비 왕 아시나요? 세계사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 있죠. 아주 강력한 그 바벨론 제국 중에서 아주 법전을 세울 정도면 굉장히 나라가 이제 튼튼해지고 굉장히 대단한. 함무라비 법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 법의 기본은 복수예요. 눈에는 눈. 눈이 빠지게 하면 눈을 뽑아야 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그거예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팔 하나 부러뜨렸으면 팔 하나 부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냐? 이거는 사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복수라는 것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나요? 누가 나 한 대 때렸어. 두 대, 세 대 때려야 승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이는 데까지, 살인까지 가요, 살인까지.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딱 공평하게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공평한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결국 율법도 기본이 그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러면 살인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시나랑 아므라벨, 이게 함무라비 왕이에요. 함무라비 왕. 이 왕들하고 이제 소돔 왕, 고모라 왕, 이쪽 이제 롯이나 아브라함 쪽에 이제 하고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1차 전쟁이에요. 이게 1절에서 4절. 첫 번째 전쟁. 결과는 5명의 이쪽 서쪽에 있는 왕들이 동쪽에 있는 왕들한테 패해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요. 그러다가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어떠겠어요? 못 해먹겠다. 한번 들이받자 이제 하는 거죠. 다시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나니까 한 1년 그렇게 하다가 조공을 안 바쳤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응징을 하러 와야 되죠? 5절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스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기레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둘라오멜과 고임왕 니다리 시날왕 아브라함과 레살왕 아리오 메왕 곧 그 다다성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부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결국 또다시 패해요. 조금 들이다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다시 또 제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프린트문의 두 번째 전쟁 결과 다시 또 서쪽 왕들이 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다. 잡혀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다 고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거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지금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죠. 헤브론의 뜻이 동맹연합인데 누구하고? 마므레, 아모리 족속 마므레, 에스골, 아넬 형제 이 삼형제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에. 나중에 보면 아모리 족속을 다 쳐죽여야 돼요. 일단은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동맹을 하고 있어요. 그들하고. 그러면서 마므레의 뜻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하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마 힘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마므레는 강하다.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힘도 세고 또 포도송이는 열매, 풍부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하고 에스골 형제, 아넬 형제가 돈도 있고 군사력도 되니까 같이 이제 동맹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리로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새벽부터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예요. 군사가, 아브라함 밑에 있는 군사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면 아브라함 밑에 지금 딸린 식구가 얼마나 됐을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는 어마어마해요. 그죠? 거기에서 전장에 나갈 사람만 뽑은 게 318명이면 거기에 딸린 마누라 일부 다쳐되죠? 자식들까지 싸갑치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몇 천 명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면 양떼, 소떼, 식량까지 하면은 이게 한 나라의 족장이죠, 족장. 어마어마한 왕이라는 게 왕. 이 아브라함도 물론 아직 규모는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 318명을 이끌고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것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 진짜 일꾼은 각자의 교회에서 진짜 키워낸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은 아무래도 전쟁터에 나가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우리도 교회에서 진짜 어려서부터 자라는 사람. 충성된 일꾼이죠. 그리고 훈련된 자. 훈련되지 않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수많은 왕들 군대하고 싸워서 이겨요. 기습해가지고. 기습작전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기습해가지고 다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 전쟁을 왜 일어났어요?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5번 보시면 15페이지 5번
이 전쟁, 사회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그 땅에 가장 나중에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도 점점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설교할 때 본문을 분석을 하고 배경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전쟁이 조카가 막 얼마나 전쟁이 쉽지 않죠. 조카가 잡혀갔다 얼마나 가슴이 타죠. 물론 생각 같아서는 싸가지 없는 놈 진짜 네가 먼저 택하라고 하니까 진짜 가장 좋은데 택하고 그러지만 피 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잡혀갔으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워져요. 그들 사이에서 이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하고 서서히 한 땅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설교에 적용을 시키면 우리 삶에도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집안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때로는 교회 안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 왜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하냐고 영적 전쟁이에요. 결국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세우셔요. 우리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이죠, 연단. 우리 그래서 집에서 전쟁이 있거든 나를 세우시려고 그러는구나. 집안에서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기도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정세를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못 외워요. 여기 어디 있는데 어디 있죠? 에베소서. 네, 거기 뭐 전신갑주 나오기 전에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인데 그래서 전쟁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 교수님 그 유튜브 강의 들어보셨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진짜 좋아요. 지금 많은 것들이 입증이 돼가지고 말씀 많이 외워주세요.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얼굴에 장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장대합니다. 6장 12절.
네, 내일 비 온대. 아, 오늘 오늘 밤에. 아, 오늘 밤에. 날이 후덥지근하. 아, 사원이 보고 네. 마지막 헹굴 때 네. 거기서 헹구는 거에 식초를 조금 한 숟가락에 넣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헹궈. 식초 산성으로 기름기 죽이라고. 그래 피부가 원래 식초로 하면 좋다거든요. 그 식초를 비가 오면 뭐 균도 죽여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한 몇 번 올려가지고 식초까지. 내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젠가 생각이 나더라고. 아, 기름기가 갖다 주겠다. 아유, 매번 보고만 먹고. 몸은 괜찮으세요? 몸은 슬슬 회복이 되죠. 아유, 그거 아프지 않으셨어요? 아프진 않죠, 이제는. 아니, 여기 수술할 때 안 아파요? 좀 힘든 거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별로 안 아파요. 여기 딱 벽급에서 밑에까지요. 여기까지 딱 됐는데 자침은 아프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바지 약간 자르네요. 미용실에서 예, 완전히 칼로 딱 자르고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이거 뭐라고 그래? 수도관 같은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가 했겠죠. 근데 얘는 여기 이제 제르스 남이 생겨도 깨끗해가지고 제르스 안 됐고 깨끗하고 간단하게 1시간 반 수술 다 끝났어요. 아, 퍼지지 않으셔가지고. 예. 그렇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혼란 갔다는데 고엽제인데 그게 이제 아, 혜택을 받으려면은 제르스 암이 걸려야 돼. 제일 간단하게. 혜택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등록이 됐어요? 고엽제? 그렇지. 하나님이 그리고. 와, 그럼 이제 연금 나오시겠네? 120만 원. 우와, 일 안 해도 돼. 와, 대단해, 진짜요? 일 안 해도 되시네? 아,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내. 와, 더 나와? 돈 버리고 하면은 그거 그러면 100만 원 떼고 다시 120만 진짜다. 원씩? 와, 그럼 진짜 개척한 100만 원이 120만 원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냥 먹고 사네. 120만 와, 원. 이렇게 다 아니, 해결하네. 지금 100만 원씩 받고 계신데 120만 원이 플러스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은 수입이 그 정도 된다 이거지. 아, 택배하고 뭐하고. 예전에는 그러면 그게 저기 연금이 안 나왔어요? 고엽제 그거? 고엽제 연금 안 나오고 그냥 참전용 그것만 나오고? 40만 원만 났지. 40만 원. 근데 이제 인정이 되는 거야? 그게? 우와, 근데 좀. 그러면 이제 우와, 들어앉아가 일반적 생겨가지고 열심히 봐야지. 그 뜻이네요. 우와, 이제 진짜 좋으시겠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걸 기도만 통과 안 하시고. 하면은 그게 안 나오니까. 네,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그 딱 수술하려고 하는데 꿈을 딱 보여주는데 누가 이거 새싹 공룡을처럼 그걸 딱 심더라고. 희망적이구나. 우와. 근데 뭐 중요한 것을 보여주니까 꿈을 꾸니까 우리 딱 생각하고 가자. 우와. 아니 근데 말로 오지가 안 됐으면 그거 우와, 이제 일 안 하시네. 우와, 이제 기도만 하시네. 참, 먹고 사는데 진짜 너무. 일단 뭘 먹을까? 근데 내는 뭐 먹고 사는 거 지장 안 해 지금. 아, 또 술은 그냥 먹고. 그래서 요즘에도 감자 뭐 하나 하면 되긴 되니까 그거. 그래 그러지. 꼭밥 챙겨 먹으려고 그래 안 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고. 몰라서. 우리는 진짜. 커피 드릴까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까 맛있었어요, 조금. 잠을 많이 자봤더니 엉성하게 나가지고. 거기서 싸면 없어요. 물이 떨어져야 돼.
열무청. 창세기 많이 읽어보셨죠? 그 김혜영 교수님도 다니엘 그거 다 해요. 그 역사적으로 완전히 그게 다니엘 시대가 에스더하고 같은 시대야. 보셨어요? 어디에서? 지금 이거 고전이 다 돼버렸어요. 그 헷갈린 데잖아. 그 뭐죠? 그 크세르 아하수에로 그것도 어떤 왕 이름이 아니라 바로처럼 왕의 직함이에요. 그게 헷갈린데. 네, 사실은 다니엘 시대랑 에스더 시대랑 같아요. 메대 시대래 메대. 그 무덤이 있대잖아요. 저 에스더 무덤이 메대 나라에 있대요. 원래 바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메대에 있대 메대. 다 발견이 됐대. 좀 헷갈리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저기 했었는데 이렇게 다 이제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71회를 다 풀려버린 거예요. 71회. 그거 그냥 연결 계속 했어요.